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과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세겹줄 특수의 5번째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피곤하실 날인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 부담에서 즐거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샘물의 꿈,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교회의 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말씀과 교제와 성례 그리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교회의 특징이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장차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의하시길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이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샘물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렇게 세겹질 특별 새벽 기도회라도 하는 날에는 빠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기도 시간에 부담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특별히 샘물의 목자님들은 그 목자 선서를 하실 때 주 4회 하루 20분 이상 목장과 목장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이 의무나 부담감만으로는 제대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즐기고 또 기도를 지속할 수 있으려면 기도가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기도가 부담을 넘어서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가 부담에서 즐거움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한국 성도들은 기도하면 주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는 장면을 주로 많이 떠올린다고 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기도가 얼마나 피곤하고 부담이 되겠는가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일이 생기거나
아주 큰 각오를 해야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사귐은 성도들끼리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나누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거기에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비길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기도로 초대하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이 기쁨만은 제게서 가져가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거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모두를 향한 뜻이다.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얻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성도로서 큰 상실일 뿐 아니라 가장 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 떠오른 것이 안고 없는 찐빵이었는데 그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치즈 빠진 피자. 그것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고민했는데 오늘 새벽에 떠올랐습니다. 다이아 빠진 다이아 반지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작은 목자 훈련 중에 경건의 삶에서 하경 삶에서 하나님과 산책하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공원이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라는 과제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나중에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 산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은 굉장히 서먹서먹하다는 느낌입니다. 낯설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였나? 새삼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자주 혹은 종종이라도 대화를 하시는지요? 우리가 가끔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전혀 대화하지 않고 지내는 사이를 투명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전혀 대화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 잠시 멈추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만 쏟아놓고 일어섰던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언어에는 노래도 있고 감사와 사랑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죄에 대한 아픔, 신음, 탄식, 그리고 눈물과 한숨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정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쏟아놓는 그 모든 표현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은 기독교만이 가진 신비인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수년 동안 기도에 대한 실천적인 탐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기도는 경이요, 놀라움이라는 거죠. 친밀감이며 본질에 맞닿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자여 또 목사로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김영봉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나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과 알 수 없는 공허감에서 시달렸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인정을 받아도 그 공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성취욕에서 자유로워지고 삶의 속도가 늦추어졌다. 과거에 나 자신도 견디기 힘들 정도였던 모순과 허물이 줄어들고 많이 자유로워진 것을 느낀다. 상황이 나를 흔들 때 잠시 휘청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곧 평정을 찾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나아간다. 내가 만족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단 하나, 그분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김영복 이 목사님은 사귐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귐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기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사모하게 되고 틈나면 기도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샘물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부담에서 즐거움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 기도가 즐거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아직은 좀 어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동적이 되고 또 즐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에서도 비롯되지만 기도 응답의 그 작은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은 것도 있지만 당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것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더 기도하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죠. 효과적인 학습은 직접 경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경험은 행동을 자극하고 격려해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또 한두 가지 기도 응답의 경험이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격려하십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 기쁨도 있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쁨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감사하며 구하라는 것은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응답이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까지도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후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적다면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염려는 많이 하고 기도는 적게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와 염려는 반비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는 줄어들지만 우리의 기도가 적어지고 기도가 그치면 염려가 커지고 그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우리 삶공부 중에서 또 경건의 삶이 있는데요. 그 경건의 삶에는 1시간 기도하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제가 샘물에 와서 처음 이제 경건의 삶을 인도하면서 이 1시간 기도하기를 이제 함께 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찬양을 틀어놓고 각각 이제 본당에 흩어져 가지고 1시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기도한 소감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1시간 기도는 내 평생 처음 해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한참 기도했는지 알았는데 눈 떠보니 5분이 지났더라. 다시 눈 감고 기도했는데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미리 1시간 기도할 제목을 준비해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1시간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1시간을 기도해 보니까 기도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 기도의 맛을 조금 알게 되었다. 이런 나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1시간 혹은 2-3시간 기도를 해보셨는지요? 어쩌면 이 시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거나 조금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은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교회가 기도의 집,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는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뿐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간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고 많은 기도의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은 펜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록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E.M. 바운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도할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세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보급 창고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은 인간이 드리는 기도에 의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우리 기도의 영향력이 생각 이상으로 큰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수록 기도는 건조한 부담감이 아니라 때로는 스릴 넘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응답을 경험하며 기도 응답의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샘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부담에서 즐거움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겠고요. 기도 응답의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셋째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역동성과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박해가 올 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함께 간절히 기도했고,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는 중에 함께 기뻐했던 것이죠. 바울은 또한 여러 교회를 위해 자신이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도 자기 자신과 복음 증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세겹줄 특세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아마 누구보다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유익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혼자라면 아마 이 세겹줄 특세를 시작하지 못하셨을 그런 분들도 함께 기도하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기도 짝과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기도해야 할 것을 찾고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또 혼자라면 아마 중간에 포기한 분도 계셨을 텐데 기도 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피곤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기도의 훈련을 하고 기도하도록 돕는 최선의 길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세겹줄로 이렇게 모인 이 모임에 너무나 주신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우리 이 세겹줄 특별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들어주셨고 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겹줄로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과 또 샘물 플래싱 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부부가 마주 앉아 기도하는 게 서먹하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이제 한번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만 나누고 헤어지지 마시고 모인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들으시기 때문이죠. 또한 어느 목장은 하루 중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목장 가족들이 어디 있든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목장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공적인 기도 모임, 새벽기도, 수요기도, 사남사밤에 힘써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물기도,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물중보기도부에는 160여 명의 분들이 이 중보기도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릴레이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교회와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중보기도실에 와서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저 작전을 바꿔서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그 성도님들이 제출한 기도 카드에 있는 기도 제목을 다 타이핑해서 그것을 파일로 만들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파일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지 않더라도 중보기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물 중보기도는 주 1회 1시간의 중보기도에 헌신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한 160여 명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샘물의 중보기도 헌신자가 300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300명의 기도 용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본인이 중보기도의 기도를 부탁하셨다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감사해서 자신도 헌신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샘물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그리고 공식 기도 모임에서 또 중보기도에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는 샘물이 될 때 기도의 역동성과 기쁨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샘물의 꿈, 교회의 꿈, 샘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샘물이 힘써 기도하는 교회,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기도가 즐거움이 되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고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샘물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샘물이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을 우리 함께 꿈꾸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샘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고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